저희들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팬데믹 동안에 이제 가지 못하셔서 이제 한국을 이번 연도에 또 여름에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한국 방문의 목적이 물론 가족분들을 만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이 건강 검진을 꼭 받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 건강 검진을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처럼 한국에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건강 검진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최고의 의료 서비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는 이 병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도 열심히 그런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이 가장 강력한 나의 건강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건강 검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뇨나 또는 콜레스테롤, 또 내 이 장기에 어떤 종양이라도 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이 건강의 위험신호를 깨닫고 바로 이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이 디도서의 말씀은 마치 이러한 건강 진단처럼 이 바울이 아들과 같은 이 디도에게 이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이 프랙티컬한 면을 굉장히 강조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의 어떤 신학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이 디도서는 이 목회를 위한 실질적인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배경이 이 그레데라는 섬을 그레데의 섬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실질적인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디도에게 주었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섬에 대한 그 섬 사람들에 대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이 그리스 밑에 있는 그런 섬인데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그레데 교회에는 사도행전 2장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기적의 이 성령이 내리는 그 오순절에 그레데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레데에 오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는 섬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잡신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그레데에 사는 사람들을 비유하기를 거짓말쟁이, 이 짐승 같은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상태, 영적 건강 상태를 본다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디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하는 디도에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지 목회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저희들이 오늘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디도서지만 1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을지, 더 앞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확실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사역의 이 출발입니다. 부르심이 없다면 사명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사역의 출발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누군가는 부르심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고 또 특별한 임무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바울은 이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은 자기가 갈 곳을 정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정한 곳에 가라고 하면 종은 순종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보낸 사람을 대신하는 임무와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맡은 이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을 깨우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진리의 지식을 깨우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울의 믿음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과 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은 그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인식하고 이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그레데 사람들에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질문을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3절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영어로는 이 appointed time이라고 appointed season이라고 해석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도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일에 우리를 끼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에게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이 나뿐만 아니라 이 부르심에 디도를 포함시키는 구절이 4절에서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바울의 표현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이 된 디도,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야기한 후에 이 디도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이 디도의 사도적 권위를 세워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리더들을 세워 나가는 구절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데, 리더를 세워 나갈 때 이 당신이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장로를 뽑고 리더십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 바로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나는 바울의 참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을 집어넣었던 것이죠. 바울도 디도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전에는 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면 순종으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 넥스 청년들이 내일부터 우버스트리트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버스트리트의 영생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가? 그 영생의 소망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가? 그 영생의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면 그 가정이 변하고 또 그 지역이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생의 소망을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그 그레데 섬 사람들의 길과 성향을 고려했을 때에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리더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나온 후에 디도를 데리고 이 그레데의 선교차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이러한 디도에게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과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남은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과 함께 했던 그런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맡기신 일이 바로 이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곳이 아니라 이 각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리더들을 뽑을 때에 어떠한 항목으로 뽑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에 이러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이 먼저 첫 번째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믿음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관계 안에서 이 가장의 역할, 특별히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바로 자녀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굉장히 실질적인 그러한 자격 요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 또 좋은 목사, 좋은 집사일 수 있는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이 믿음을 자라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피택하는 과정에서 이 특이한 절차를 밟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들 없이 자식들을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피택받은 그 후보 장로님을 먼저 인터뷰하고 나가 있으라고 하고 또 자녀들을 불러서 자녀들만 따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리더의 자격을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장로와 감독, 좀 다른 용어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동의어로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아직 교회 안에서 조직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장로는 어떤 직분자의 이 성숙함과 이 경험 같은 인격적인 품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감독은 조금 더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정적인 면이 다 6가지였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보시면 이 6가지의 모든 내용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을 뽑을 때에, 리더를 뽑을 때에 신앙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는 6가지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첫 번째로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에 이 나그네를 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그 면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하스피러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낯설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편하게 대해주는 것, 또 적절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 또 이야기 도중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도움을 캐치를 해서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이 리더의 자격 요건을 자세히 보면 요약해서 일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상과 교회의 삶이 다르면 먼저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높은 기준 같지만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에 너무나도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잘 섬기는데 사업장에서는 이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일터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일터에 새로운 직원이 왔는데 교회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원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 다른 교회를 찾을 수도 있는데 사장 되셔서 또 이 직원들을 잘 돌봐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 직원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원들이 은근히 다른 교회를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리더에게는 반드시 팔로워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사회생활에서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좋은 리더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든지 또한 사회생활에서든지 일은 잘하는데 이 주변에 아무도 없거나 또 성공적으로 일을 잘 된 것 같은데 이 성공적인 일 뒤에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재능은 있지만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균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교회의 가장 DNA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세워야 하고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굿 팔로우가 굿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은 리더십을 잘 세웠다면 그러면 그 리더십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리더들이 세워진 교회더라도 쉽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흔들릴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적 시스템이 또한 조직이 잘 돌아가더라도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워진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한 것은 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바른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말하면 아마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남에게 진리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이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이 설교 말씀이 단순히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리더가 잘 세워진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진리,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단호하게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010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8월 5일에 이 칠레에서 이 구리광산에서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 33명이 매몰되는 그리고 69일 만에 무사히 전원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일이었습니다. 마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광산 작업 반장이었던 우루스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중에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69일 동안 있었던 일을 세상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리더로 있었던 이 우루스와라는 사람은
매몰된 이후부터 이 매일의 일정표를 짰다고 합니다. 48시간마다 이 33명에게 쿠키 반쪽, 참치 통조림 2숟가락, 또 우유 반컵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동료들과의 싸움도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우르수아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습니다. 그 어려움 현장 가운데는 우르수아라는 좋은 리더들도 있었지만 함께 있었던 이 광부들의 각자의 리더십을 또 발휘했었습니다. 이 간호사 교육을 받았던 광부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 흉내내는 사람이 오락을 맡기도 하였고, 또 그 멤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 다리오 고메스라는 사람은 이 자신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다. 그래서 그 생존 경험에 대한 것을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동료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리더가 있었고, 또 그를 함께 도왔던 리더들이 또 있었습니다. 광산에 묻혀서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그들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69일이라는 그런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이 기적의 스토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큰 기적은 아닐지라도 이 소소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살 소망이 없어서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보하지 않고 또 용서가 없고 시기와 질투하고 또 끼리끼리만 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열문의 모든 교인들이, 또 세상의 모든 교회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맡은 소명이자 책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소망을 전달하는 일, 바로 우리가 맡은 책임입니다. 열리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 다시 살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싸워도 잘 화해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리더십 밑에서 또 다른 섬김의 리더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힘과 열정을 쏟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확실한 부르심, 또 근영의 리더분들과 함께 우리의 말씀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